제가 교재 70쪽을 읽겠습니다. 37장은 36장에서부터 계속된 엘리후의 변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뇌성과 번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눈과 비, 바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자연을 통해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혜관의 기초를 둔 것인데, 결국 욥에게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길 촉구하는 엘리후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7장은 32장부터 이어졌던 엘리후의 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불행에 대해 능히 옳은 대답을 주지도 못하면서 정죄한 것과, 또한 욥이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의롭다고 고집한 데 대해서 양쪽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는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사람이 결코 불평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주장이 욥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의 충고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엘리후의 역할을 인정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본문 37장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똑똑히 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들어라를 두 번이나 원문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36장 후반부부터 안개, 구름, 천둥소리, 번개 등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운행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엘리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에 비유하며 그 앞에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는 이 구절이 의아해 보이는데, 이 표라는 말은 원어로 인을 치다, 봉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라는 말은 눈이 오고 찬 비가 내리는 겨울에 사람의 손이 마치 봉인된 듯이, 묶인 듯이 일을 쉬게 되며 하나님의 자연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는 말씀으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요즘은 과학과 인간의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마치 예전 사람들이 신의 음성과 같이 두려워했던 번개와 천둥은 구름에서 일어난 양전하와 음전하의 차이로 발생하는 커다란 정전기 같은 방전임이 드러났고, 요즘은 기상청의 보도로 내일, 아니 몇 주간의 날씨도 예측하는 듯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연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로 예측한다는 날씨 예보라도 틀릴 때가 있고, 태풍이나 이상기온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겪었던 태풍 링링 때 내신 튼튼한 건물 안에 잘 있고 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 뭐라고 하면서 항상 조심하라는 아내의 전화에도 아유 걱정 마로, 튼튼한 내가 어딜 가서 다치겠어 하면서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저 저희 이제 교구 안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는데, 야, 이 어마어마한 바람에 전신주가 넘어가고 지하철이 끊기고, 집사님께서 그래서 저를 차로 이제 가까운 역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하늘에 막 나뭇가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선형을 그리며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 엘리후가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서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서로를 공박하며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죄가 있으니까 너를 벌하신 거야, 함부로 정죄하고, 욥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 계신다면 고소장을 내가 내고 싶다라고 말한 그러한 언행 심사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서서 듣고 깨달으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7장에 이어지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며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에 선포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운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세상 만물이, 또 자연이, 동물들이 살아가게 돌보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 말씀하시면 너가 할 수 있다면 내 자리에 앉아 한번 세상을 바로잡으려 통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손으로 입을 막는다고 답합니다. 우리도 이 새벽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은 조금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나의 모든 것들 오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교만을 범치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교만을 범치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24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자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교만한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고 말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잠언 16장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보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더 잘 아는 듯이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엘리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엘리후도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후 자신도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목회자로 있다 보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제 작은 소견에 말씀을 꺼내신 분이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해결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인 것이죠. 아디아포라란 대수롭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 내리시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흔들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문제가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한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내가 내 잣대로, 내 자아로 고집하고 있는 일들은 없었는지, 혹은 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 생각에 가깝지, 내가 더 사랑받는 자지라고 생각하며 내 편협한 잣대로 가치관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며 새치어로 남을 상처 준 일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저부터가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한 여자 사역자분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 여자 교역자분께 먼저 연락을 해서 결혼을 참으로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교역자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비난하지 않고 축하해줘서 고맙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받으면서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잣대로,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이분에게 많은 비난의 말을 던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그분의 그 가정 상황과 속사정을 알지 않았다면 나도 그러한 눈으로 그분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하여서 서로 비방하고 찢어지고 당을 나누며 가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정말 한 지체로 서로 세워주고 안아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위로하는 귀한 교회 해달라고,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었던, 또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같이 먼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내 말이,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뒤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교만 범치 않게 하여 달라고, 나의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상처 주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